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예배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고 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고 성도들의 구원과 성화를 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니 미천한 종의 심령을 감동하시고 바른 말씀을 조금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예배하는 모두들의 심령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관심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진리의 바른 지식과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4절부터 8절, 1장 4절부터 8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4절, 5절 먼저 보십시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였습니다. 종말 예언에 계신 이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시아의 7교회, 아시아는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이슬람 세계가 되어버렸지요. 동서로마가 나뉘었을 때 동로마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 옛날에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그 터키의 맨 서쪽 끝 부분에 있는 도시인데 이제 그것을 포함해서 그 한때 동로마의 수도였던 그곳이 이제 이슬람화되면서 이슬람이 침범해서 다 그것을 이슬람 제국이 돼서 사라센 제국이라고 하든가 이슬람 제국이 되어서 지금은 이슬람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주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있긴 있지만 아직 거기 헬라 정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은 이슬람화되어 있는 세계가 됐지만은 자, 그것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하는 전도여행의 곳이니까 처음 복음이 들어간 곳이죠. 복음이 아주 오래전에 들어간 그런 지역입니다. 자, 터키 지역, 그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하는 형식입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계셨고라고 읽어야 좋겠죠. 전에도 계셨고 계시고 이전에도 현재형으로 계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울러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묘사한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영원 자존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런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원 자존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명칭이라고 이해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표현 묘사하기를 자신은 스스로 있는 자라. 그것이 바로 그 뜻이라고 이해합니다. 스스로 계신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리고 그 보좌 앞에 7 영,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큰 하나님이 앉은 좌석이 있고, 상징적인 묘사이겠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7 영이라고 표현했는데, 7 영, 그 7 영은 성령을 가리켰습니다. 성령님, 성령을 7 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령께서 여러 신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성령의 그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다,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식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봅니다. 완전한 지혜와 지식의 영, 그것을 7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가리켰습니다. 3 더하기 4인지 모르겠습니다. 3은 하나님의 숫자 같고 4는 이 세상의 숫자 같은데 숫자 풀이같이 보이지만은 7은 여튼 완전, 성경에 7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7 영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어린 양의 7 눈, 어린 양의 눈이,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상징으로 짐승 어린 양이 나오는데, 어린 양의 눈이 7개가 달렸다. 그러면 괴물같이 보이는 거지만은 상징입니다. 눈이 7이 달린 것은 그게 어린 양의 7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영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7 눈은 곧 온 땅에 보낸 7, 이게 성령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거기도 나타나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또 7 영이라고도 표현되고 어린 양의 7 눈이라고도 표현된 7 영. 그럼 하나님의 영, 하나님 자신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이나 하나님 자신이나 사실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겠는가? 본질은 그래서 일체다. 본질적으로는 하나고 단지 지금 그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이, 하나님이 계신 그 양식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세 구별된 인격이 계시다. 그래 어려운 인격이라는 말을 쓰는데 인격이 무엇이고 본질, 본체가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을 우리가 다 설명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고 한 분이라고 믿지만은 그러나 세 인격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정통교리를 이해할 때 삼위 곧 일이다. 세 인격을 생각하면 한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세 하나님이라고 삼신론에 떨어지면 그건 오류고, 또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은 세 인격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또 양태론이라는 오류에 떨어져요.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성령이 되고 옷만 받고 입고 나오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인격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니까 예수님의 세례 때에,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여기 있고 하늘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이 형상으로 나타나고 세 구별된 인격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러나 세 신을 말하지 않고 한 하나님을 말씀하니까 거기에 삼위일체 신비가 있다. 여하튼 7 영, 하나님의 영은 충만하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고 표현했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 각자의 육체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신다고도 표현했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여기 있다 하니까 우리 회중 가운데 눈에 안 보이는
주님으로,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영이시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여기 계신데도 주님 없이, 주님은 아랑곳 없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만 모여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좋습니다 우리 기쁩니다 그러고 만나고 헤어지고, 주님은 어디 갔는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말하고 또 무난하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하야 마땅할 텐데, 믿음이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주님이 늘 함께 계신다.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또 믿는 이들의 속에 계시고 교회들 가운데 계시고, 그러면은 그 일곱 영이십니다. 여기 계시면 저기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제 속에 계신 영이 여러분 속에 안 계신 것이 아니니까 일곱 영 충만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신다. 그의 존재의 형의 우리가 비밀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계신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일곱 영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도 그의 충성된 증인 되심,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시고 후에 부활과 또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 증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그 순교자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말투스 그러는데, 말투스, 우리가 순교자가 말터라고 하죠, 영어로. 순교자랑 같이 헬라어가 비슷하면 말투스. 거기서 아마 영어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순교자나 증인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에서 말투스 하면 위트니스, 증인도 되고 말터스, 순교자라는 말도 됩니다. 예수님은 과연 충성된 증인입니다. 충성된 증인은 자기의 증거하는 내용, 그 진리, 본발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죽기까지 하더라도 죽어도 증거하는 게 순교자죠. 그렇게 되면 진짜 충성된 증인, 참된 증인은 순교하의 증인이지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증거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죽기까지 증거하신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또 그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땅의 임금들,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셨다. 온 교회의 머리요, 온 세계의 사실은 정치가들의 머리입니다. 사실은 트럼프나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또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무슨 이런 세상의 수상들, 대통령들 이런 사람들이 뭘 정치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요.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잘 안 되게도 하시고 되게도 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지금도 왕권을 시행하고 계신가? 시행하고 계시다고 봐야 됩니다. 시행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가 행하시는 일이다. 또 그가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주의 주 만왕의 왕,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렇게,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깁니다. 예수님 그는 어떤 분이냐? 충성된 증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자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교회의 머리시요, 온 세계의 모든 통치자들의 사실은 머리이신 자이시다. 그러면 든든하죠. 어떤 때는 속상하기도 하는데, 아이고서 정치가들이 왜 저렇게 일들을 저런 식으로 하는가, 속상해 죽겠다, 속상하다, 그렇게 보여도 믿는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 세게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좀 잘못하는 사람은 야단을 좀 쳐주십시오. 야단을 쳐서 그냥 코가 빠지게 하든지, 뭐가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좀 내려앉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좀 하시고, 모든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게 그거죠. 우리 믿는 자들은 나가서 물론 데모도 하지만은 틀렸다 물러가라 어떻게 데모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민주주의니까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따라서 나는 그 사람 틀렸다고 생각한다, 맞다고 생각한다, 자기 의견을 따라 정치적 견해를 따라서 할 수 있어. 그건 자유니까 1인 시위도 하고
또 뭐 전체 모여서 시위도 하고 뭐 촛불 시위도 하고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이지 민주사회고 하는 거 폭력적이지만 않다면 좋고 그러나 그런 거 말고 그런 시위와 의사표현 또 뭐 글을 쓰는 거 이런 거 말고 우리는 믿는 이들의 큰 무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세계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 잘못된 암흑의 잘못된 어떤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좀 정책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세게 하면 그 기도가 위력이 있습니까? 나가서 데모하는 게 위력이 있겠습니까? 글쎄, 기도가 훨씬 위력이 있을 텐데, 위도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모든 일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우연하게 일어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왜 우연하게 일어납니까? 무슨 그런 다 지나간 일들을 보면은 그 우연하게 일어나서 모든 일들이 다 비위가 드러나고 그렇게 문제가 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누가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것이다. 기도하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행하신. 사도 요한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지금 말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 사실은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예수님 같은 기분이 드는 하나님이시죠. 다시 오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인데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다시 오실 자, 또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일곱 영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영이신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성도들 그들에게 있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고 보이고 거기에서 이제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에 돌아가서 거기서 마지막 그의 사역의 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은 정말 성도에게는 큰 복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구주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가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고 또 중생에서 예수님을 믿고 대속사역을 깨닫고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성화를 조금씩이라도 이루어가는 믿음이 자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할 수 있거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되지 않습니다. 저가 물론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직을 조금이라도 수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되겠지요. 그렇죠. 여기에 목사가 죽어도 또 이 강단이 비지 않겠죠. 목사가 좀 큰일 났다. 큰일 나긴 뭐가 큰일 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난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은 목사가 죽으면 목사보다 갑절이나 좋은 목사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단지 기도를 해야지, 기도도 안 하고 큰일 났다 그렇게 하는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되고 평안은 늘 말했죠. 샬롬, 평안이라는 것은 진짜 복된 것이다. 정말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평안해야 돼요. 심령의 평안. 마음이 시끌시끌해서 잠도 못 자고 그런 것은 은혜 못 받은 증거예요. 죄송해요.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마음의 평안도 주실 줄 믿습니다. 속히 평안하십시오. 평안하고 단잠을 주무세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단잠을 주시느니라. 그래서 밤에 자면은 잠을 푹 자고 그렇게 하세요. 너무 긴장 속에 살지 말고 마음의 평안, 그것이 1차적인 은혜고 평안이고 또 몸의 건강도 뒤따라오고 그게 다 평안합니다. 우리말에 안녕이랑 똑같다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가 바로 샬롬,
우리 사람들은 샬롬, 물론 여기 헬라 말은 에이레네의 평화라는 단어 같은 지금 샬롬. 우리 사람들이 샬롬, 안녕, 평안하십니까? 안녕 하십니까?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하십니까? 또 조반은 드셨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게 물었어요. 많이 굶어서 그렇겠죠. 우리는 많이 굶어서 아침 조반 드셨습니까? 그게 인사였어요. 우리는 좋은 아침, 요새같이 굿모닝 그러질 않고 조반 드셨습니까? 굶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안 아프시고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밤새 죽지 않고 살아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또 조반은 좀 드셨습니까? 가정에는 평안이 있습니까? 사회에는 평안하십니까? 평안이 평안이 모든 것이죠.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평안을 얻으면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또 경제의 안정,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또 가정이 평안하고 매일 부부가 싸우고 집안이 갈등이 있어서 매일 바깥으로 돌지 않고 집안이 홈 스위트 홈,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는 게 좋아서 남편이 끝나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자녀들 보고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홈 스위트 홈, 스위트 홈, 달콤한 집이 가정입니다. 집안이 그게 아니라 아이고 지긋지긋해서 어디 집안은 안 들어가고 매일 밖으로 돌고 오늘도 외출이고 오늘도 외박이고 또 출장이고 매일 밖으로 돌아다니는 그 불행한 집안이죠. 그는 그러게 되지 않는 은혜와 평강 그것이 있기를 원한다. 현세의 평안뿐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평강까지를 다 포함해서 천국은 평강이 넘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라. 로마서 14장 어디에 그렇게 말씀했죠? 10장인가 14장이겠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5절 후반절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전통본문에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죄에서 해방한 것이나 죄는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죄의 종로로 타기 쉬운데 해방도 좋은 말이고 죄를 씻으시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놀라운 특권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또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못 나갔어요. 죄 많은 자가 감히 하나님께 나가면 죽어요. 못 나갔어요. 그러나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했어요. 일반 사람이 법궤를 만지면은 우사가 법궤 만졌다가 죽고 그 사람들이 법궤가 뭔가 궁금했는데 우리 좀 구경하자 많은 사람이 했다가 5만 몇 명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 사사기에 나오죠. 사무엘상에 나오던가요? 사무엘상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가서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래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사제, 신부들, 그게 사제라고 그래요. 프리스트라고 그래요. 제사장이란 말을 우리말로 사제라고 번역해서 신부들, 파더라고 하는 성직자만 제사장이 아니고 성직자도 물론 제사장이고 목사도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들이 모든 믿는 신조가 제사장이다. 만인이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가요? 2장 몇 절에 나와 있죠.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이 그렇게 말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죄 문제가 근본 문제고 죄 사함 받는 것이 근본적인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그 특권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기에 말씀하면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는 문맥상 예수님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그에게 원문에는 우리를 사랑하사 하는 때부터 거기도 역격으로 여기에 그에게라는 말이 또 역격에 나와서 같은 동의어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한데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것은 그것은 신에게만 돌립니다. 예수님이 신이 아니면은 이거는 아주 곤란한 잘못된 그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만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예수님은 신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종말 예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시 구름이 그를 가리웠듯이 그의 재림시에도 그는 구름과 함께 구름을 타고 구름이 자동차처럼 구름 타고 온다기보다 오실 때 구름이 좀 있어서 구름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했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주님의 승천을 묘사하기를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올라가시니까 쳐다보죠. 예수님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옆으로 그냥 계시다가 갑자기 4차원 세계, 5차원의 세계로 없어지신 게 아니고 모두들이 보는 3차원의 세계, 시공간의 이 세계 속에서 위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불멸병거와 불말을 타고 올라갈 때 열왕기하 1장인가 2장에 보일 때 올라갈 때에 엘리야의 제자들이 쳐다보는 가운데서 올라가는 거죠. 쳐다봐서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천사에 나타나. 천사는 잘 안 나타나요. 저는 천사를 본 적이 없어요.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믿습니다. 천사는 계시 사건에 만일 오늘날 천사가 나타나면 성경을 또 기록해서 할 수 있어요. 성경 66권이라 67권을 기록할 수 있어요. 어젯밤에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그럼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내게 무슨 말씀을 했으면 그것이 바로 성경의 한 권이 첨가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사를 믿습니다. 천사는 계시 사건에서 있었고 나타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들이 하늘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쳐다봤고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을 계속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갔는데 하늘로 올라가는데 구름이 가려워져서 안 보였으니까 그대로 오면 주님이 오실 때도 하늘로부터 오시는데 구름이 가려워져서 보일 듯 안 보일 듯 하면서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지. 구름도 있어요. 맑은 하늘날 주님이 그냥 오시지는 않을 것이에요. 성경대로. 올라갈 때도 구름이 있었으니까 내려오실 때도 구름이 있는 날 오실 것이다. 너무 구름이 딱 막히면 안 보이지만 약간 있는 날.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죠.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재림은 주님의 재림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재림, 구름이 있는 날 오시는 재림. 또 그의 재림 때에 여기 보면 뭐라고요? 모든 족속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애곡하리라. 왜? 기쁨과 감격의 눈물도 있고 애국은 아니겠지만은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오시옵소서.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했는데 오실 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제가 주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그런 부도수표가 아닐 것을 제가 믿었습니다. 주의 약속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반드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오시옵소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자도 물론 있을 것이고 후회와 공포 속에 부르짖는 자들 주가 오시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온다는 것이 신화지 이게 말이 되는가고 전혀 믿지 않다가 주님이 오니까 이제 큰일 났다.
주님은 왜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시는데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는 대로 심판자로 오시는데 큰일 났다. 이제 오면은 이제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실 터인데 큰일 났다. 큰일 났으니까 우는 거죠. 그래서 그 후회와 공포 속에 부르짖는다.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도 그러하리라가 아니고요. 아멘도 그렇다에 진실하다. 그게 아멘입니다. 아멘이란 말이 진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할 때 성경에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레고입니다. 레고가 내가 말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아멘 아멘 레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아멘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 예. 그러하리라 아멘. 확실히 주님의 재림이 확실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고 하나님의 심판날에 다 불탈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그래서 부르죠. 장차 멸망할 성이라는 말이죠. 다 불타는 불심판을 받을 불심판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타버릴 없어질 세상, 멸망할 장망성에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가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8절 보십시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 하나님, 주라는 말이 오전에 설명했나 여호와라는 말이라고 했는데 여호와, 주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영원자라는 표현이죠. 알파와 오메가, 우리가 가나다라 마바사 마하 기억으로 시작해서 히오스로 끝나듯이 우리의 한글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한글의 참호가 그런데 알파벳이라고 그러죠. 영어의 ABCD에서 Z로 끝나듯이 헬라어는 알파 베타로 시작해서 나중에 오메가로 끝납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이라는 말입니다. 처음과 끝, 역사의 처음과 끝. 역사의 처음은 창조고 역사의 끝은 심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요 심판자라 그 말이 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분, 사람은 처음도 모르고 끝도 잘 모르죠. 우리가 처음은 본 적이 없고 엄마가 아기를 낳지 아기가 엄마가 아기 낳는 걸 볼 수는 없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는 걸 알지.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줘서 아는 것뿐이지 우리가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처음입니다. 처음과 마지막도 우리가 모르고 우리는 살아 있기 전에 우리가 죽고 종말이 온다면 모르겠죠. 그러나 이제 그때 다 심판대 앞에 서서 보기는 하겠지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영원하신 하나님,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피조물과 다르죠. 피조물은 영원하지도 않고 전능은커녕 능력이 조금밖에 없어갖고 그것도 몇십 년 살고 이제 나이가 들면 힘이 다 빠져갖고 있던 힘도 없고 이제 기력도 떨어지고 잘 걷기도 힘들고 그렇게 되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안에 모든 우주와 인생의 질문에 답이 있고 그 안에 참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죠. 첫째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사모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좀 받았고 그래서 구원받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바로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바로 믿고 구원받고 또 성화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니까 더 사모해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셔서 예수님 잘 믿게 해 주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의 변화가 성화가 일어나서 흠과 점 없는 지식의 온전함, 인격성의 온전함. 그럼 성화죠. 완전 성화죠. 완전 성화는 지식과 인격성의 문제입니다.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지식과 인격성에는 곧 도덕성의 문제니까 지식과 도덕성, 지식과 인격성의 온전함을 주옵소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평안이 있어서 밤에 내 마음이 온 세상이 요동하더라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편히 자고 깹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인가요? 그와 같이 주위의 원수들이 들끓어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이게 진짜 좋은 평안이죠. 원수가 한 명인데도 마음이 시끌시끌해서 누가 한 사람 욕만 해도 참 밤잠을 모르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마음이 약한 것이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고 막 원수가 막 그래도 내가 든든하게 내 마음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다면 진짜 좋은 것이죠. 마음의 평안 주셔서 단잠을 자고 몸의 건강 주셔서 너무 아프지 말고, 세상에 건강하셔야지 자꾸 아프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 세상에 일도 하고 또 어디 좀 한 번씩 여행도 하고 하려면은 다리도 건강하고 해야 여행하지, 다리가 약하면 어디 여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하셔야 돼. 건강해야 되고, 또 일용할 양식 먹을 것이 있어야지. 냉장고가 비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늘 또 은행 잔고가 늘 딸랑딸랑 해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좀 여유가 있고 쓰고 남음이 있고, 먹고 싶을 때는 가서 생선도 좀 사 드시고 고기도 좀 사 드시고 또 절약해서 좀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환경의 평안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지구촌에서 불안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휴전선 여기 좀 자유로로 조금 달려가 보면 저기가 북한이라고 보이는 그 북한과 맞닿아 있는 동네에 사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주여 평안을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좀 지켜야겠죠. 지켜주셔야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핵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죠. 저 북한이 핵을 안 버릴 것 같으니까, 북한이 핵을 안 버리면 우리나라가 핵을 가지든지 해야 되지. 안 하려면 진짜 한미동맹을 꽁꽁 묶어놔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꼼짝 어디 도망 못 가게 하든지, 그렇지 않고 미국 사람 내보내려면 내보내도 좋아요. 미국 사람 뭐 자기 여기 가려면 가는데, 그 대신 우리가 핵을 가져서 북한하고 맞대응을 할 정도가 되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않게 일이 진행되면 결과는 뭐냐면 공산화밖에 안 되니까,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은 우리 믿는 사람은 반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산화를 반대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대해야지 누가 반대합니까? 그러면 공산화가 되지 않게 하려면 다른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핵을 갖든지 아니면은 핵이 없으면은 핵이 있는 나라랑 꽉 묶거나, 그게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이라는 거를, 세계 유례 없는 동맹을 꽉 묶어놨으니까 이 나라가 몇십 년 동안 평안하니까 발전한 것입니다. 이 나라가 전쟁의 위험이 있으면 발전 안 합니다. 외국 자본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내일 빠져나가 버릴 것입니다. 내일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면은 투자한 자본들이 다 빠져나가지 누가 정신없다고 여기다 투자합니까? 전쟁 나면 다 그것이 수포가 돼버릴 테인데, 그러니까 안보가 있어야 경제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감사하고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여기에 증거된 대로, 아까 말한 대로 죄를 씻어주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그렇게 요약해서 말했죠. 귀한 은혜와 복이죠. 이미 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받은 자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받지 않은 자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죄 씻음을 받지 못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장망성, 불타 없어질 장망성의 사람과 똑같은 것이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지옥의 불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죄 씻음을 받아야 되고, 죄 씻음을 받은 즉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된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돼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지성소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성소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주님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받고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한데 이 믿음 없고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세상 거 좋아하고, 돈 그러면 눈이 번쩍 뜨이고, 성경 그러면 아이고 졸려 그렇게 하는
이 믿음 없는 우리들이 큰 은혜를 주었으니 이제는 성경하면 눈이 번쩍 뜨고 돈하면 그거 뭐 돈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 거는 주실 거다. 그거 돈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그걸 크게 여기면 그 시험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요 부하려 하는 자리 시험과 올무와의 모든 우리를 침륜에 빠뜨리는 것에 빠진다고 했으니 그렇게 바로 깨닫고 돈하면 그만해. 그냥 열심히 내가 일은 하고 너 돈은 벌 수 있다. 그죠? 이래 갖고는 내가 먹고 살기는 버는데 거기에 너무 매이죠. 거기에 행복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마음에 큰 평안을 얻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셋째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 눈으로 볼 수 있게 구름을 타고 구름과 더불어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요한계시록의 1장 7절에도 그렇게 말했지만 22장 맨 끝에 20절에도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 요한계시록을 다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에도 끝에도 재림이 정말 예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이미 우리에게 많이 주셨고 또 더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성화를 이루고 이 복잡한 세상, 평강이 없는 세상 속에서도 평안이 넘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 씻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제사장 되는 이 놀라운 특권과 복을 감사하며 누리게 하시고, 누리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누리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의 재림이 이 역사의 종말을 획짓는 중요한 그러한 우리가 사건임을 믿사오니 주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